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간증과도 같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 속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금하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참 교훈은 뭐냐, 정말 바른 교훈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물론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동역을 해왔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스타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11절 보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행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물론 이제 우리 모든 이제 사람들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이 죄에 대한 의식,
내가 얼마나 정말 나쁜 놈인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죄의 의식과 더불어서 정말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이전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 보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모습이 엿보이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아마 그 예수님을 모독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는 비방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자기는 박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에 그때 바울이 그 이제 찬성하는 편에 이제 스데반을 처형하는 것을 찬성하는 편에 그렇게 투표를 하고 그들의 옷을 지키면서 그들의 옷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본 것이에요. 자기도 이제 동의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찬성 투표를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가는 그 모습이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말은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폭행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박해의 과정 속에서 동원된 게 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폭행이 지금 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일종의 이 폭행이잖아요. 말로만 그냥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그렇게 그들을 해하는 해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바울 사도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와도 같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혹 이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바울의 박해와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 다시 유대교로 가겠다고 혹은 이제 바울이 막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설득에 또 넘어가 가지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일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떠난 채로 그렇게 죽게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사람 한 영혼을 완전히 영원한 멸망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정말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해버렸다면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죠.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빈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죄인으로서의 감정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제일 먼저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 1순위가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은혜가 놀랍게 나타났는지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이유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라고 가는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 깨트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이 죄인 중에 괴수고 원수를 처단하는 쪽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쪽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실 때는 그렇게 바울을 없이 하려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바울을 하나님, 오히려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바울을 만나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없애버려도 됩니다. 이 발칙한 놈.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모습으로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주세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을 텐데,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을 처단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에게 사명도 주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는커녕 예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은 정말 은혜의 복음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복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 지금 바울은 흠뻑 적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심지어는 주님의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세우심을 입을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깊은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나를 샘플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더러워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회개하지 않는 죄 외에는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 외에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죄 외에는 씻음 받지 못할 죄가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나를 봐라. 나도 이렇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사도로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정말 믿을만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만하도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교훈으로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또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금하라, 다른 교훈이 퍼지는 것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간증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고도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은, 주님의 그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그래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전해지기를, 이 길을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